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래, 슬픔 대신이라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슬픈 대신이라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영원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 아침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품에 길이 보존키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세계 경제가 또 사람들의 왕래가 멈췄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하나님, 저희 신앙에도 큰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저희를, 이 어두운 시대의 저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밖에는 수많은 비로 인해서 수재민들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께 나와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니 국리력에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가 찬양자와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늘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귀한 핏값으로 세우심을 감사하오니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야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야훼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과 또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겔이 처한 그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남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점령당하고 1차 포로를 잡아갔을 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에스겔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이제 이끌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에스겔 나이 30대 그발강가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좌로 우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없고, 그리고 그의 삶은 어두웠던,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 하는 이 모든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탓하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좀 안타깝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에스겔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처한 상황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약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함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국을 보았을 때 환상 중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캄캄한 하나님의 성민자가 없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조금 전에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는, 마치 전갈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신을 할 수 없는 답답함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일까지 캄캄하고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그들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지배받지 않고 오염된 자기 생각에 지배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생각에 오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저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삼신신령에게 절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늘 나라까지 이 땅에서 행군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땅은 항상 캄캄할 것이요 이 땅의 환경은 절대 속지 말 것은
우리를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해가 뜨기 전에는 하늘이 아주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 그렇다 도 내부적으로 이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캄캄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의 그 빛을 기다릴 때가 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첫째,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 영어 NIV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See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세 번역에는 하나님의 하늘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이 예측도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육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여러분과 함께할 의인이 없다면 오직 한 분 눈을 감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도단성에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군사와 불병거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답답하다면 하나님 제게도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비전을 본 아버지께서 보는 그 환상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도움을 줄 사람이 왜 없습니까? 내게 이런 관계가 왜 없습니까? 내게 왜 물질이 없습니까? 내게 왜 지식과 어떤 다른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교구 사무실에 많은 성도들이 왔을 때 무엇을 기도해드릴까 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요청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제가 주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주님의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조영기 전도사님께서 그 작은 방에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환상을 보면서 두 팔을 활짝 펴고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대로 선포했는데 내가 은빛 날개를 달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성도분이 권사님이 되어서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것을 보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그것이 어찌나 나중에 어찌나 후회스럽고 민망하던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합리성으로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내적 상태가 캄캄하고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그 환상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과 흡사합니다. 그는 여러분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8장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성소가 얼마만큼 가증한 것을 더럽혀졌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문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했던 그것이 이제는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그것을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본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귀납법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연역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에스겔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을까? 식민지 시절에 이제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 야훼를 떠난 사람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이끄시고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한 간증입니다. 안산에 계신 한 모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갑작스러운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천국 환송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숨이 돌아와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사를 만나고 온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만 아직 올 때가 아니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나 이렇게 내려가면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으니까 표적을 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 뭐였냐? 이 썩은 충치가 있는 이 치아가 있었는데 그걸 금리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갖고는 없었던 금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다 천사가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사람들이 그 소문이 퍼져서 안산에서 교회는 나오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을 보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를 벌리면서 이게 하늘에서 보여준 금리입니다. 놀라운 건 이분이 가족이 있고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지 세상아 잘했거라 나는 간다 하면서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늘 천국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늘상 천국 하더니 곧 얼마 안 있어서 평안히 천국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가장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와서 보게 되면 얼마만큼 하늘에 대한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것이 사무쳤는지 그 사람이 입술에서 늘상 천국만을 바라보고 아무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환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게 환상을 보게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임한 자였다. 권능이란 말을 저는 신학교 때 참 좋아했습니다. 삼각산에도 많이 갔었는데 왜 갔냐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권능 때문에 간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를 인도하던 같은 학우가 하는 말이 전사님 저쪽 보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수인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또 저녁에 올라갔는데 모든 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확성기를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왜 확성기를 들었을까? 보았더니 그냥 바로 알겠어요. 큰 권능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에서 확성기를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권능은 NIV 성경을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영어로 보면 Hands of God upon him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조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puppet 하나님의 꼭두가시란 말이 있습니다. 카잔스키의 이 소설 중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는 온종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왜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임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권능이 임한 것의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면 바로 순종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서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사건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난이 다 사라지고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능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권능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권능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권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고약스러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가서 인분으로, 사람의 그 배설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라. 그렇다면 소의 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라. 오늘날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내 털을 다 깎아라.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성 안에서 다 태우고 3분의 1은 흩트고 3분의 1은 칼로 베어라.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인데, 제사장 계열인데 어떻게 함부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따라서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유다의 죄악을 따라서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어라.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왜 저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좀 고약스러운 퍼포먼스를 주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도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마지 않고 행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전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홍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고급 호텔 사우나실에 가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목만 내밀고 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시다는 것이, 김 목사,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 여기는 복음을 증거할 장소가 아닌데요. 다 벌거벗고 머리만 내밀고 있고 다 점잖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갑자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계속 그 말씀을 하셔갖고 결국은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둥그렇게 앉아있는데 거기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죠.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쳐다보지. 물이 뜨겁지요? 사람들이 점잖게 생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여러분, 지옥은 이것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얼른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의 권능이 임해서 참 원치 않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명예에서 하는 일들, 바로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볼 수 있는 명장면, 다시 볼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일들이 해결되는 이 방향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자녀를 볼 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서 기도할 때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다 주께 맡기고, 내가 여기에 얽매는 것이 이것은 다 주께 맡기고, 내 먹고 마시고 거하고 우리의 자녀와 내 모든 사업장은 주께 맡기고, 나는 주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해 안 되면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명이 내 마음에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용당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그 어머니가 와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유대의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그 아들들이 출세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다시 주님이 바로 옆에서 사용하고 조종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구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그 권능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꿈을 꾸고서 완벽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선포한 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선지자의 이 소명을 주면서 시작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다시 말하면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있던 그 하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알 것은 신학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네마 로고스를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글자로 적혀있는 그 말씀이 아닌 주님이 내게 또렷하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 이 배를 채워 주십시오. 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배에 채워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립니다. 이 주인 영혼에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육신에 살아있지 않은 죽어낸 말씀이 내게 있지 않고 영의 허기를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이 선포됩니다. 제가 국신에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영향을 환경으로부터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왜 그런 말씀 하신가 봤더니 지하철을 타고 올 때 그때 이 코미디언 남희석 씨가 옥기호 장판을 이렇게 관광시에 나왔나 봐요. 테레비와 함께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옥기호 장판. 근데 그게 아마 재밌었는지 그것만 보고 있다가 오면 사무실에 앉아서 옥기호 자꾸 이것만 나온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입에 열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에 채워진 것, 입력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속성과 특성이 바뀌어집니다. 전 제가 상해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을 보았는데 특별히 먹는 것에 따라서 양의 냄새, 또 우리는 마늘의 냄새, 동남아 사람들은 고수의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왜? 섭양한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시면서 그것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왜 세웠냐 하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선지자를 prophet, 그런데 프로는 대신하여, hit이란 맛은 다시 말하면 말하는,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영을 받은
그런 사역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미워했냐면 허탄한 묵시와 거짓 점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false vision이라고 말하고 있고 lying division,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신탁과 같은 것들. 에스겔서 13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러분, 축복하긴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교육자를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은 항상 하나의 신령한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도리어 돌려받는 아주 강한 귀한 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선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흥황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것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묶어서 가듯이 언약의 길을 들고 전쟁터에 갔다가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유할 수 있고 또 빈곤할 수 있고 또 다급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고 권위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회장실에 다녀왔을 때는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위의 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가장 위의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가 받고 들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 여러분, 어쩌면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은 그 골짜기가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진정한 대언자가 되어서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에스겔 골짜기가 회복되고 성경에 다시 한번 주님이 떠났던 영광이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0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내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이같이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 같은 곳에 생기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지역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캄캄하여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끝까지 십자가로 가는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먹고 선포하여서 인간의 생각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주께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제물로 내게 놓기를 원하오니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많은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사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승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목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주께 감사해서 아버지 귀한 헌물을 마음과 함께 심령으로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이 새벽에 저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과 같은 오늘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감히 되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 달라고 여러분 성령의 그 이끌림을 먼저 간구하길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당연히 그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이 나라의 모든 천재 지변에서 신음하는 자들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돕는 손길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정부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서 7년을 준비하되 우리 원로 목사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당회장 우리 이영 목사님 그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정말 여러분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주의 성호를 세 번 길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